3장의 말씀으로 세 번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나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그 2주 전에는 이제 그 요나의 선포 40일 뒤에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 간단한 문장의 한 문장의 선포로 인해서 이 선포를 들은 먼저는 니느웨 땅의 백성들, 이 백성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행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의 왕이 취한 모든 명령들, 그래서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도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함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함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여러분 사실 9절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9절은 이 선포한 왕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한 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보면 좀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아주 수도라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자부심, 힘, 능력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특히 니느웨 사람은 더더군다나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더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요나가 와서 40일 뒤면 너희들 무너진대, 요거 하나 외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외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루 동안 외쳤는데, 지금 이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놀라운 일들을 해버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더 놀라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한 명의 선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회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 여기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는 한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그리고 당대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 변화, 결단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행동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도 진정한 회개를 한다라는 것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선포함에 있어서 거기에 겁을 먹고 회개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자,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해서 믿은 것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였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였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한 주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결단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니느웨 성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니느웨 왕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왕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역사하심,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요. 오히려 그 왕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왔을 때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를 잡아서 뭔가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고 요나를 잡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을 과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들이 믿었던 신,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자세,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딱 한 줄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라. 그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들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관용,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넓고 깊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가 내가 이들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멸망될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다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면 그 현장에서 더 놀랬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회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최근에 회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경배 찬양을 하고 나면 것, 그래서 내 느낌으로 내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쵸? 회개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많은 죄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회개한 그 내용에 있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회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여기서 플러스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딱 잡아떼는 게 용기가 아니고 모르는 척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끝까지 변명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나의 그 관계 속에서 잘못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용기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이 엉클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현장에서의 회개하는 그 삶이 참다운 회개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게 돼요.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행함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면 용서받는 것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특별히 혹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난 습관적인 죄들이 있다면 처절하게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나란 인간이 아무리 회개하고 용기를 내고 은혜를 받아서 싸워가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습관적으로 짓고 동일하게 죄짓고 나란 영혼은 안 될 영혼인가 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볼 때에 니느웨 백성들의 저 회개는 단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함.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이런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유와 그 백성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다시 주신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순간을 넘기려고 그들이 연극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이들의 중심을 보았을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그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은 어느 시대나 참된 회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든 세계 기독교 역사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을 때 꼭 그 전에는 회개의 운동,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보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먼저 시작이 이렇잖아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나를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도 고칠지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힘 있는 놀라운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경우가 바로 니느웨 성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3장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라 것을 믿습니다. 회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이전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니느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이었죠. 그러나 그 멸망이 하나님의 주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와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아직은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먼저의 이유는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실천해 주셨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할 때도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야겠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길.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결단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예수님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아마 각자가,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또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지만 아마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구원과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과 좀 넓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현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와 일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자세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벽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죄는 없는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벽이 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아니에요. 죄.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 막힌 담이 무너져야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 그 벽이, 그 허물이 어떠한 죄가 있다면 이 죄부터, 나의 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보셔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유주알고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주님의 나의 그 참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실 때 그 죄를 사시고 그 땅도 고쳐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도 고치시고 이게 바로 어쩌면 부흥 아닐까요? 부흥. 우리가 얼마 전에도 3주 정도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은 숫자를 몇 명까지 키워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요, 내 영혼의 부흥, 내 안의 부흥, 내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부흥.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으신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적 관계를 잘 제시해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과 니느웨 왕의 고백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공통조역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먼저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먼저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런 내가 다시금 용서하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복을 내리사. 우린 복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한국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해요. 성경은 언제나 축복 이전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 요즘 갈수록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많이 대형화되고 많이 모여있고 부흥한 교회는 참 많이 부흥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 큰 교회일수록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이겠지만 회개 없는 축복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축복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응이 없다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멘! 축복의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은 좋은데 회개의 말씀은 거슬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좋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지옥이 없냐고요. 위로와 응원, 희망과 소망의 말씀은 좋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필요해요. 죄성, 죄인, 십자가 이야기하면, 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내용 중심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잘 안 한대요. 은혜, 승리, 기쁨, 감사의 말씀은 좋은데 섬김, 봉사, 수고, 헌신에 대한 말씀은 싫어한대요. 교회도 시대적인 상황처럼 상당히 신앙의 삶을 협력하여서는 이루는 곳이 아닌 개인의 이기적인 성향의 신앙의 삶,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많이 사라졌어요. 내 신앙만. 섬김, 봉사, 수고, 헌신에 대한 말씀은 싫어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도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 찬양팀, 수고, 특히 주방은 많이 없어졌죠. 섬길 분들이 없어서. 이제 김장 거의 없어졌어요. 이런 말씀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저 축복만을 원한다. 축복, 잘 되는 거, 승리하는 거, 복. 여러분, 이거를 원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과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내 삶 속에 가정 안에든 직장 안에든 뭔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너와 함께함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신앙이 어린 자들이 말하는 복이 아닌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내려오는 기복신앙, 다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기복신앙의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 우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복,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그 복이 어떤 거라고 제가 보통 이렇게 외칩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복. 여러분, 이 복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에는 놀라운 비밀이 또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서도 복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풀어봅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 환경,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깔려있고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곳에 살아서 천국이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 결단만 가지시고 싸워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우린 이미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와 축복 그리고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참 회개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식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듯이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서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그 사건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